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언약의 사람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죠. 에스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 집중해서 듣기로 해요. 이 에스겔은 우리 랩런트들 잘 알다시피 바벨론에 포로로 1차, 2차, 3차 이렇게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그쵸? 2차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대언이 뭐냐면 하나님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대언이라고 해요. 대신 전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복음의 나팔을 부는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나팔? 복음의 나팔. 나팔이 뭔지 알아요? 뿌 하면 크게 이렇게 점점점 크게 멀리까지 들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멀리까지 이렇게 전해지는 그 나팔에 사명을 주셨어요. 파수꾼은 적들이 오는데 얘들아 적들이 와요. 그래서 뿌 나팔을 불지 않으면 사람들이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적군이 올 때 뿌 나팔을 불어야 적들이 쳐들어갔나 봐 하고 사람들이 빨리빨리 대피를 하거나 싸울 준비를 하잖아요. 그쵸? 이거를 나팔을 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뼈. 잘 보여요? 너무 작나? 뼈예요. 이 뼈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이 있지만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건 이 뼈들이 있어야 돼. 뼈들이 없으면 이 살만 있으면 안 돼. 설 수가 없잖아. 그쵸? 살이 없어도 안 되겠죠. 이 뼈들은 지금 어떤 거를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그 상태를 이렇게 해부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안 그런데요? 그런 거 같죠? 우리는 이런 뼈들이 아닌데요? 그쵸?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원죄를 우리는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쵸?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지금 어떤 것이 나의 주인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영적 상태가 해골과 같은 상황인지 잘 점검해 보세요. 선생님 뭘 점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이 그래서 자료를 가져왔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에 영접해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마음이야 여기가. 우리 마음. 그런데 마음속에 의자가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 나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요 게임기도 좋고요 멋진 로봇 장난감도 좋고요 카본 우리 랩런트들 좋아해요? 네 카봇도 좋아하고요. 와 이거 뭐예요? 초콜릿 빵 좋아해요? 또 나는 놀이하는 게 재밌어요. 좋아요. 하는 친구들 있어요? 나는요 정말 게임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친구들 있죠. 근데 이게 다 예수님은 여기 옆에 계세요. 난 하나님 자녀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계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것들이 이 자리로 가. 이렇게 가요. 하루 종일 나는 게임만 생각하고 싶어요. 하루 종일 예쁜 인형만 생각하고 싶어요. 막 이런 친구들 있죠. 그쵸? 나는 계속해서 먹는 게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좋아요.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이 결국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온통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골과 같은 마른 뼈들과 같은 상태가 이 상태예요. 우리 랩런트들의 상태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뼈로 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된다고요. 행복해 보여요? 이게 행복해 보여요? 그럼 잘 보세요. 안 행복해 보이죠? 왜? 하나님 자녀이지만 내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세상 것으로 가득해요. 이 세상 것은 누가 주는 걸까? 사탄이 주는 망대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얘들아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막 좋아하다 보면 이것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한 번 봤어요. 그런다고 이렇게 되진 않겠죠. 근데 자꾸 보고 싶잖아. 그쵸? 온통 이 생각만 하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불행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런 상태로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닌지 우리 랩런트들이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삼고 날마다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예배 이렇게 정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마른 뼈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을까? 보세요. 오늘 말씀처럼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자 오늘 말씀 4절 끝에 보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중반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난 거예요. 아멘?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고 오히려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이 나왔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보세요. 47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 문지방,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이렇게 물이 나오니까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떻게 돼서 생명들이 다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흐르는 곳마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흐르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 생수는 생명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 이 생수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세상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선교예요. 우리 랩런트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어디 갔다 오신지 생각나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렇지, 네팔에 갔다 오셨어요. 네팔에 가셔서 뭐를 하셨을까? 선교사 파송을 받으시고 네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거는 이번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가셔서 복음 전했던 그 사진을 선생님이 준비해 봤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가셔서 네팔 현장에 목사님, 교수님, 또 목사님이 될 신학원생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언제 오셨어요? 어제 오셨어요. 그런데 어제 오시자마자 또 오늘 태국이라는 나라에 태국 치앙라이에 가셔서 시국 목회자와 또 마약 치유 사역자들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러 가세요. 그래서 어제 오셨는데 바로 또 오늘 비행기 타고 또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이 태국을 놓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에게 오력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전 세계는 우리가 선교를 가는 목적 있죠. 전 세계는 뭘로 돼 있어요?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저주 재앙이 흑암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기가 그곳에 흐르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또 차세대 선교사로서 이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최고의 영적 상태가 되게 하사 우리 랩런트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파수꾼으로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흑암과 재앙 맞는 랩런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국 치앙라이 현장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셔서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 말씀의 능력으로 참된 치유와 회복의 복을 누리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